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려서 몇 주간을 어떤 간증을 해야 되나 하나님한테 묻고 또 물으면서 오늘 낮에도 잠깐 교회 왔다 갔어요. 했는데 제가 만난 하나님은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셔서 제가 만났던 하나님보다는 제가 저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들려주고 싶은 마음이 좀 더 강하게 왔던 것 같아요. 우리가 제가 한국에서 2009년 12월 31일 날 제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1월 1일 날 다시 하나님이 붙드셔서 살게 되는 그 일의 과정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조금 나눌까 해요. 그 안에서 제가 훈련받았던 것은 우리 목사님이 제가 망하고 바깥에 나가서 죽을까봐 교회에 딱 붙들어 놓고 권사님 교회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말라고, 나가면 죽는다고, 생명도 끊어질 것이고 영적인 것도 끊어질 것이고 죽을 거니까 이 교회에서 살으라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교회에서 살으라고. 근데 그때 그 얘기를 들을 때 제가 아무 감정도 없었어요. 내가 망했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지 하는 이런 거에 너무 눌려 있었는가 봐요. 근데 그때 우리 목사님이 하루에 주님의 이름을 1000번씩 부르래. 근데 기도도 못하고 찬송도 못하고 교회에 앉아있는데 주의 이름을 1000번씩 부르세요 그래요. 그래서 1000번 주의 이름 1000번 부르면 뭐가 해결되나 이러면서 순종했어요 제가. 그래서 철야하면서 3년을 집에서 잠 안 자고 교회에서 잤어요. 그러면서 3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이 이제 처음에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여기 목이 갈라지고 물을 한 병 갖다 놓고 먹어가면서 시작을 하면서 1000번을 불러보니까 이게 손가락으로 쉬었어. 주의 이름을 부르면 손가락으로. 그러니까요 1000번을 부르니까 한 15분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왜 부르게 하셨는지 그때 몰랐어요. 그래서 그거를 순종할 때 사람들이 이상한 목사님이다. 맹목적으로 왜 주의 이름을 부르게 이단하냐? 막 이런 얘기가 성도들 속에서 막 나왔어요. 근데 나는 그 소리가 들리는 것보다는 내가 사는 길은 그거라니까 밤마다 주여만 불렀어요. 기도할 줄을 몰라서. 그래서 주여를 몇 달을 그렇게 부르고 나니까 부르면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게 내 속에서 나오기 시작했어. 그 처음에는 안 들리는 소리로 주여 주여 했죠. 근데 어느 날 하다 보니까 이 목에서 나오는 이 주여가 이 뱃속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주여를 부르는데. 그러면서 제가 주여 할 때 내 속에 답답한 거, 내가 가지고 있던 아픔, 고통이 숨을 내뱉을 때 나가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들이마실 때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근데 우리 부흥 강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성도들한테 주여 이름 부르세요 부르세요 하는데 순종 잘 안 해. 근데 주님의 이름에 왜 부르라고 했느냐면 그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에 비밀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이렇게 가르치신 거더라고요 저를. 그러면서 한 몇 개월이 흘러갔어요. 그런데 저는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성경을 보기 시작했는데 성경 안에서 나의 탐심과 탐욕과 우상숭배하는 것과 더러운 것과 분냄과 분열하는 것과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간대. 이런 말씀이 여기 있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붙들고 주여를 부르면서 그 말씀을 내 속에서 되뇌이며 입으로는 주여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성경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입속에서 나오기 시작했어. 애우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 나이에 뭘 애우겠어. 제가 50이 넘었을 때인데 앞에서 들으면 뒤에서 잃어버릴 때인데 내가 한번 본 말씀이 내 입속에서 나오네. 그러면서 저를 이제 이렇게 정화시켜 가기 시작했는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먼저 뭐를 구했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저를 정결케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저를 정직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를. 근데 옆에 권사님들은 제가 열등의식이 되게 많이 쌓여 있었어. 같은 권사인데 그들은 찬송 잘하죠. 찬양 잘하죠. 앞에 인도 잘하죠. 앉으면 대표기도 척척척척 입에서 나오죠. 근데 저는 등에서 땀만 나와. 아주 막 찬양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대표 자리에 세우면 저 안 가. 그게 두려워가고요. 근데 어느 날 이거를 그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훈련을 시키는 속에서 저를 깨게 하시더라고. 그러는데 저를 대표 기도하는 날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도망가야 되나, 저 자리에 서야 되나, 얼마나 저하고 싸움을 했는지 몰라. 근데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 훈련을 받았는데 도망은 가지 말고 망신을 당해도 나가 쓰자. 이것이 사람들이 이제 보면서 제가 그 안에서 몸부림치며 눈물로 기도했던 것들이 그날 그 기도에 역사를 일으킨 거야. 이채준 권사가 저 정도 됐어? 아무것도 아니었었는데 그 권사님 집사님들이 놀란 거예요. 저를 보고 밤마다 울부짖고 살려달라고 애통하며 주의 이름 불러더니 주의 이름에 저렇게 능력이 있나 봐. 제가 뭐를 해서 그렇게 능력받았냐 이렇게 물어볼 때 주의 이름만 불러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랬더니 이제 그게 성도들 간에 주의 이름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우리 그 교회가 한 150명 모였었는데 한 사람의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자로 인해서 교회가 깨졌어요. 그 사람의 영향력이 너무 커갖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깨졌는데 목사님을 내보내려고 쫓아내려고 하다가 자기네가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있는데 그 목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굉장히 큰 것이 그 기도 자리를 사수하게끔 목사님이 인도하셨어. 그래서 기도로 그 교회를 세우니까 50명에서 40명 남았는데 150명 역할을 감당을 다 하는 교회로 세워졌어요. 그러는데 그때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도들이 다 나갔는데 이 교회를 어떻게 운영하셔요? 하고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밤에 혼자 철회하면서. 그러는데 뭔 지혜가 왔냐면 교회 재정이 바닥이 나면 성도들이 떠나. 책임지기 싫어서. 근데 이 40명 50명도 붙들으려면 재정이 어려우면 이 사람들도 나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의 이름 부르면서 외마디를 쳤어요. 제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살아요? 이렇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살아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저한테 한 사람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가라. 그래서 아침 새벽에 목사님이 이렇게 봉급차를 운영하는데 제가 타면서 막 이렇게 문자를 넣으니까 그때는 이제 스마트폰이 아니어서 문자를 넣으니까 앞에서 운전하시다가 권사님 어디 가려고? 그래서 좀 누구를 만나러 가려고 그러니까 뭐 타고 가? 그래서 내가 버스 타고 가죠 하고서 이제 이렇게 볼멘 소리를 했어요. 뭐 때문에 가? 그래서 좋은 일 있을 거예요 하고서 이제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권사님을 만나서 얘기하니까 권사님이 딱 뭐라 내가 얘기하기 전에 나 200만 원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200만 원 나 있는지 몰라 권사님. 근데 오늘 내가 기도하니까 내가 엘리야처럼
사립다 가부한테 가라는데 권사님 보여주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와서 난 얘기할 뿐이요. 근데 그 사립다 마을에 엘리야를 보낼 때 하나님이 그때 가뭄과 기근이 일어났을 때인데 엘리야가 그 집에 가니까 가부가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병 하나로 반죽해서 먹으려고 준비해 놨었어요. 근데 그걸 달래 엘리야가. 그러면서 사립다 가부가 그거를 대접하고 자기네는 굶고, 그러면서 그 사립다 가부를 통해서 그 환란 속에서 기근과 가뭄 속에서 사립다 가부 그 마을만 윤택해진 거예요. 엘리야를 대접함으로. 그 말씀을 주면서 이 권사님한테 가라고 했어요. 권사님하고 둘이 나누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이 역사에서 왔는데 난 권사님 200만 원 있는지 몰라. 근데 200만 원 갖고 교회 살리겠냐? 내가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뭐라 했냐? 나는 망했어. 누가 나 돈 10원도 안 줘. 그런데 권사님 나 1000만 원 줄 수 있냐?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눈이 또 흥그레서 쳐다봐요. 그래서 나 1000만 원 줄 수 있으면 난 지금은 못 갚는데 몇 년 후에 내가 갚을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기도해보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하고서 던져놓고 저는 와가지고 어디에 갔었냐? 서산 둘째 딸네 집에 가 있었어요. 그리고 며칠 있으니까 전화가 왔어. 권사님 어디 있어? 그래서 나 서산 있는데 그랬더니 아니 나한테는 이런 숙제 던져놓고 자기는 편안하게 서산 가 있어? 그래. 왜? 그랬더니 빨리 와. 그래서 내가 그때가 새벽이에요. 왜 뭐 어떻게 됐는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게끔 만들어놨어. 나 지금 돈 됐어. 빨리 와. 그래요. 그래서 우리 둘째 애들 자는데 새벽차 타고 버스 타고 이제 교회로 들어와서 대전 교회를 들어와가지고 둘이 만나서 얘기하다가 목사님 불러서 이제 그 기도해서 있었던 얘기들을 쭉 했어요. 그리고 그 권사님 얘기가 제가 그렇게 하고 가면서 기도하니까 너 보험 적금 있잖아 그러더래요. 너 보험 적금 들어오는 거 있잖아 그러더래. 예? 하나님 보험이요? 그러니까요 200만 원 있는 데다가 보험 적금 들어오는 걸 딱 계약하고 마치니까 800이 딱 1000만 원이 딱 되더라는 거야. 그러면서요 권사님 어떻게 알았어? 나 모르지. 하나님이 권사님 보여줘서 나는 왔을 뿐이야. 이러고 둘만 알고 목사님만 알고 5년이 지났어요. 근데 제가 여기 와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 권사님 한마디 말도 안 해. 그 돈 받을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 근데 기도는 하고 있었죠.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러는데 이제 지원이가 여기서 용돈을 조금씩 줬어요. 지원이 처음 듣는 얘기야. 엄마 왜 돈이 없어? 왜 돈 어디다 써? 근데 한국 갈 때마다 그거를 2,000불, 3,000불씩 갚았어. 우리 권사님한테. 우리 권사님도 울고 저도 울면서 갚았는데 그게 이제 저번에 다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서 여기 와서 기도했어요. 그거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때 그 기도가 하나님은 분명히 뜻이 있었는데 응답하셔야 되잖아요. 이제. 근데 뭐를 얘기를 하시냐면 내 그릇에 떡반죽 그릇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내 기름병에 기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신대. 그 기도가 새벽에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응답이셨네 하나님은. 그런데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 빚에 벌은 돈 다 까먹고 빚에 막 산더미 같이 있는 걸 우리 딸들이 다 해결을 했어요. 딸들 셋이서. 진짜 엄마 죽을까봐 믿음 안에서 커가지고 그렇게 해결을 하면 지금도 그 책임을 하고 있는데 이 응답을 주신 거야. 아, 하나님은 거저한 게 아니라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그 훈련 속에서 제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훈련을 시키십니까?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하고 다 내가 잘못한 거지만 그렇게 울부짖은 거야, 하나님한테. 근데 또 저를 기도해 주시는 분이 나를 풀무불에 넣었다 뺐다 하신 게야,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느라고. 그래서 왜 나야? 이러면서 왜 욕하는 거 있죠? 하늘한테 대고 막 욕을 바락바락 했어요. 왜 나냐고. 그러고서 불평만 하면 내 입술이 부르트는 거예요. 미리암이 모세를 후문했더니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린 것처럼 내가 목회자를 후문을 하면 내 입술이 부르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체력이 강해서 웬만해서도 코피도 안 나고 입술도 안 부르터. 근데 죄종 욕만 하면 입술이 부르트는 거야. 그거를 깨닫는데 굉장히 오래 걸려. 야, 왜 입술이 부르터? 그러니까 한국 권사님 나랑 처리하는 거죠. 나는 입에 새 빠돌이서 둘이 맞장구 쳤으니까. 그러면서 깨달은 게, 야, 죄종 욕하면 우리 죽이시려는 거 하나님. 미리암처럼 문둥병 걸리게 하는 것처럼 우리 입술에 부르트게 하시고 말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거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주의 종을 흉을 보는 게 아니라 힘들 때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덮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하고 이제 맞장구 치다가 이제 거기서 빠져나온 거죠. 하나님이 또 그렇게 역사를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기 시작하니까 기도하는 자리에 누가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밤에 여기 오기 전까지 저는 여기서 한국을 가도 집에서 잠 안 자요. 목양교회 성전 가서 기도하고 자요. 그게 이렇게 이제 습관이 됐고 그런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참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런 훈련을 받으면서 사도 바울이 그래, 이 훈련을 다 마치기까지 병사가 훈련을 마치면 군사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그럼 내가 이런 훈련을 받으면, 제가 학교 다닐 때 운동을 조금 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했어. 동네 선수가 되면, 내가 훈련을 받아서 동네 선수가 되면 동네에서 쓸 거고, 제가 중고등학교 선수가 됐으면 중고등학교 대표로 나갈 거고, 내가 실업팀 선수면 급여를 받고 실업팀에서 뛸 거고. 그런데 하나님, 대표 선수들은,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은 큰 월드컵 경기장이나 큰 경기장 가서 뛰는데 나는 이 훈련을 마치면 어디 가서 뛰어요 하고 계속 찾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울면서 그 기도를 한 거야. 그렇게 하다가 나도 몰랐는데 미국을 나 생각도 안 했어. 우리 지원이한테 와서 산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했어. 근데 하나님이 미국으로 지원이를 통해서 오게 만드셨어. 그러면서 이제 예수마을교회 왔잖아요. 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 기도만 해라. 움직이지 말아라. 저 맨날 뒤에 앉아서 기도하고 가면 낮에도 오고 기도 시간 이렇게 해서 오면 기도만 하고 있고 움직이지 말래요. 나서지 말래. 왜냐면 제가 좀 잘난 척 할까 봐. 하나님이 저의 교만을 다스리느라고 나서지 말라고 그래서요. 기도하고 가고 예배드리고 가고 이렇게 하는 시간 속에서 예수마을하고 교회 식구들하고 이렇게 조금씩 교제하면서 정이 들기 시작하게 하나님이 하셨어. 그러면서 이제 제가 여기 와서도 쭉장 주의 이름만 부르죠. 기도 못해요. 기도하라면 등에서 땀나. 그리고 막 굉장히 막 중압감에 시달려. 그 열등의식이 되게 많이 있어요, 제 안에. 그래도 아직도 그래요. 그래서 주의 이름 속에서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걸 느껴요, 제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밤에 어떤 걸 하나님이 주셨냐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모습 속에서 내 손에, 내 이 오른손에 이 가운데에서 찌르찌르 이렇게 진동이 오더라고요. 뛰었다 쉬었다 이렇게 하면서 그날 그거를 느끼면서 하나님, 이게 십자가에 못 박는 주님이 역사라면 나 이거 증거가 되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찔림은 나오는 흔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튿날 새벽에 새벽 기도 하려고 나갔는데 이게 손등이 새카맣게 못 자고 난 것처럼 이렇게 변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사모님한테 이제 또 제가 그 얘기를 했지. 어젯밤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게 왔어요. 그냥 빙긋이 웃고 더 얘기 안 하셔. 나한테 찾으래. 나한테. 그러면서 이제 그런 체험 속에서 제가 주여를 부르면 여기서 사인이 와요. 움직이면 등에다 가서 손대고 기도해요. 하라고 주면. 그러면 그분이 나는 몰라. 어떻게 느끼는지 저는 모르는데 그분을 사랑해서 나한테 중보하라는구나 하고서 등에다 살며시 대고 그냥 주여만 불러. 근데 그 주여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을 내가 알아요. 그런 체험을 이제 했죠, 제가. 그래서 우리 성도들한테 기도 못하고 뭐 이렇게 해서 힘들 때 제가 권면하고 싶어. 답답할 때 많죠. 내가 해결 못할 때 이럴 때는 그냥 성전에 와서 주여만 부르면 내 속이 시원해져. 그러면서 어느 날 낮에 혼자 가서 찬송을 3층에 우리 본당이 3층에서 보혈을 지나 막 이 찬송이 내 뱃속에서 나오기 시작하는데 어느 집사님이 올라오면서 그걸 축축축축 올라왔대. 누가 저렇게 찬송을 하나 하고 올라오니까 아무것도 없는 내가 거기서 그 하나님 십자가 밑에서 그 찬송을 하고 있더래요. 그런데 자기가 올라오면서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권사님 너무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이런 은혜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흘러가게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나를 붙들고 가시는데 시편 16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내 잔의 소득이며 나의 분깃을 지키시는 여호와라. 말씀을 딱 보는데 그 말씀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산업? 산업이 뭐지? 산업이 뭘까? 내가 망해 있는 상태에서 산업이 뭘까? 왜 여호와는 산업이야? 그러는데 영국의 산업혁명이 생각이 났어. 그럼 이거 무슨 일을 하는 건데 뭐가 되는 건데 이제 이런 식으로 찾기 시작했어. 근데 하나님은 나한테 뭐를 주시면 나는 그걸 찾는 은혜가 있어요. 그걸 갖고 싶은 욕심이 있어. 세상의 물질 다 잃어버렸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것은 최고가 되고 싶은 욕심이 막 생기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걸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어. 애우기 시작해. 말씀 그대로 외웠어요. 여호와는 나의 이렇게 하면 그 밑에 뭐냐? 주께서 줄러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너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 내 주위에 있는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는데 내 기업은 실로 아름답다. 그럼 내 자녀들을 통해서 실로 아름답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내가 느끼고 그 말씀 그대로 기도한 거야. 그랬더니 또 그 밑에 줄에는요. 너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너의 양심이 너를 가르치는도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밤마다 내가 하나님한테 나와서 기도하는 거 모르는 걸 어떻게 하는지 나를 훈계하는데 송축하래요. 찬양하래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망한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 근데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애웠어. 그랬더니 나를 수월에 던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믿음 안에서 요동치지 않게 하시고 나를 그 수월에서 나를 건지면서 주님께서 나의 생명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 앞에는 기쁨이 있고 주님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다. 이렇게 맞춰. 다윗이. 이 말씀이 애운다고 애워 적겠어? 근데 이 속에서 나오기 시작한 이거 내 말씀이구나. 하나님 나한테 주시는 사인이구나. 그러는데 얼마 전에 지난주는 너무 더워서 낮에 기도하러 못 왔어요. 근데 그 전주에 낮에 기도하러 와서 여기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터쳐주셨어요. 이 교회에서.
그동안 맥혀있던 거, 내가 나태했던 거 그랬는데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부둣가에서 베드로가 고기 못 잡고 들어오는 거 맞이하면서 배에 타시잖아요. 그리고 깊은 곳에 그물 던지라고 할 때 하나님 우편에 있는 그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생명 있는 산 물고기,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올라오는 말씀 안에서 역사를 하시는데 제가 그러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우편에 뭐가 있는데 베드로는 그물이 있지만 나는 뭐가 있는데 외치는 거야. 제가 하나님 뭐가 있는데요. 내가 깊은 곳에서 뭘 발견해야 되는데 뭘 찾아야 되는데요. 내가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안에서 지혜, 하나님이 지혜가 나한테 뭘 하나님 우편에 뭐가 있는지 네가 찾아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아, 하나님 우편에는 이게 있네? 썼어. 근데 수요일날 예배 딱 드리러 왔는데 목사님이 하나님 우편에는 자로나 울어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대. 이것도 있어? 또 썼어요? 근데요, 하나님 우편에는 구원이 있대요. 생명이 있대요. 평안이 있대요. 기쁨이 있대요. 성령의 능력이 있대요. 막 나오기 시작. 나한테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이 교회에서 뭐를 해야 돼 할 때 팀 사역이 딱 나왔어요. 목사님이. 근데 저는 봉사팀에 있지만 우리 집사님들이 너무 잘하니까 내 할 일만 하잖아요. 근데 그 팀 사역을 딱 보고 새가족 팀에 전교인 바나바 사역이 있어요. 이거 해야 되겠구나. 바나바처럼 바울을 돕는 자가 되는 거잖아. 바나바가 바울을 도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사역 하시는가? 근데 저는 용기가 없어. 누구를 만나면 개인적으로 얘기는 참 잘하는데 이제 설득해서 얘기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주일날 새벽마다 나오시는 남자분이 오셨어. 저는 여기 앉고 그분은 저쪽 끝에. 지금 우리 유니스 집사님 앉은 자리에 앉았어. 옆에서 딱 보니까 하나님 가요? 어떡하죠? 이제 제가 그러는 거 앉아서. 그런데 제가 그렇지 가야지. 이제 갔어. 가갖고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이래요. 그래서 새벽에 오시죠. 그랬더니 이래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이세요? 권사님이세요? 집사님이세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내가 한번 그 최 목사님한테 권사님이라 했다가 내가 실수를 한번 해갖고 이제 위에서부터 이제 물어본 거예요. 했더니 막 이래. 그래서 집사래. 그래서 그럼 성함은요? 그랬더니 왜요? 그러는 거야. 성함 물어보니까 그래서 이제 오셨으니까 불러드리려고요. 하여튼 이제 김현영 이렇게 들었어요. 한 번 잘못 들었다고 또 물어볼 수는 없더라고. 그러길래 앞에 오준희 집사님이 있어서 집사님 여기 새벽에 오시는 분인데 오셨으니까 케어 좀 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나는 예배 드렸어요. 이게 내 할 일이구나. 새가족이나 우리 집사님들 만나면 예수 안에서 내가 예수의 생명을 나누는 은혜를 내가 살아야겠구나 하는 것들이 이제 제 안에서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많은 일들 속에서 작년에 내가 기도할 때 다니엘의 기도가 하기 시작했어요. 다니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대. 이렇게 이제 제가 캐치를 한 거야. 그래서 그거를 애웠어. 이제 애우면서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내가 붙인 거예요.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여호와여, 왕을 패하기도 하고 왕을 세우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요. 이러며 불러. 그리고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해. 그러면서 뭐를 기도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부르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안에서 역사하신 그 지혜와 능력이 그 안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일했대요.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 그럼 나도 그렇게 기도해야지. 그러고서 그 다음부터 와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믿음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통해서 지혜와 능력이 다니엘에 주신 것처럼 내가 예수말교에 왔는데 예수말교 안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뭘 보여야 돼요? 뭐를 들어야 돼요? 내가 뭐를 해야 돼요? 이렇게 찾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찾기 시작하는데 봄에 이렇게 이제 2016년 되면서 이제 마을에서 밥하는 거예요. 이제 뭐가 들렸냐면 캐더링 하는 게 들렸어. 밥값을 내면서 캐더링 한다는 소리를 들리더라. 근데 이거 캐더링에서는 밥을 어떻게 교회에서 캐더링을 해서 먹어? 이건 내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기도하면서 우리 권사님 세 분을 딱 만났어요. 권사님, 내가 기도하면서 이거 해야 되겠는데 도와줄 수 있냐? 우리 권사들이 한번 권사 직분 받았으니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더니 박 권사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이니까 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또 김영희 권사님도 그거 힘들어. 그러는데 해야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세 사람이 기도하면서 한 일이 작년에 그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일이. 그 안에서 그 일을 할 때 토요일 날 굉장히 즐거웠어요. 오면서 힘든 것도 몰랐어요. 감사함으로 하니까. 그리고 뭐 이렇게 음식 해놓으면 성도들이 맛있게 먹고 감사해하고 즐거워하면서 우리 교회의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일들을 우리한테 조금씩 감당하게 하신 것 같아. 작년에는. 근데 이제 올해는 우리 건이가 이제 저렇게 돌아다니고 이러면서 제가 이제 또 권사님 바쁘시고 김영희 권사님 멀리 이사 가시고 도저히 할 수 없는데 사람이 없어. 내가 찾아도 해보려고 찾아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한테 올해는 이제 사람이 안 되네요, 목사님. 혼자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올해는 내려놓고 이제 마을로 하게끔 이렇게 이제 목사님도 다시 조정을 하셨죠. 그 일이 저는 예수말교에 와서 참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이 이 교회에 비전을 주신 게 또 하나 있어요. 새 생명반을 하는데 그 안에서 나는 예수마을교회가 참 훌륭한 교회구나. 우리 목사님이 굉장히 깨어있고 세상 욕심이 없으신 분이구나. 참 하나님이 나를 예수마을교회에 참 인도하신 거에 준비하셨구나. 너무 감사했어요. 뭐냐면 목사님이 예수마을교회를 세우고 기도하시는 목적이 우리 교회는 세를 사는데 멕시코 까멜로 거기에 교회 하나를 세웠죠. 그걸 들으면서 10교회의 지교회를 세우는 게 목적이시래. 목회를 하시면서. 그게 써 있어. 새생명반에서 우리 그거를 다뤘어요. 기억하시죠? 못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오래됐으니까. 근데 나는 이제 그게 기도 제목이 된 거예요. 10교회 지교회를 하나님한테 구해. 목사님이 목표 세운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힘은 없지만 기도하며 또 하나 20명의 교육자와 2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로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거 알았으면 좋겠어. 그런데 성도들은 뭐가 어때 하면서 나갔어. 왜 나갔을까? 그건 몰라요. 왜 나갔는지 자기만 알지 어떻게 알아, 그죠?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거야. 이런 훌륭하신 목사님 밑에서 복음 안에서 목사님이 사설 얘기 말씀 잘 안 하시잖아요. 거의 말씀 중심으로 전하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나는 너무 감사했고 이런 귀한 목사님 만난 게 나는 하나님 축복이고 생명이 가는 길이다. 그래서 나는 예수마을교회가 연약하고 힘들게 가지만 하나님이요 저한테 꿈을 주셨어. 오셨을 때 건축하는
낮에 왔는데 문이 닫혀갖고요. 저 벤치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저 입속에서 그걸 주셨어요. 건축하는 꿈을. 나는 여기 미국이 세가 얼마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를 때야. 지금은 조금 들어서 알아요. 그때 내 입속에서 막 기도가 나와. 하나님은 왜 이 땅에 와서 기도하는 이런 거를 주나 하면서 혼자 기도하면 오면 땅밖에 하고 갔어. 여호수아가 여리고서 무너질 때 땅밖에에서 무너진 것처럼 이 땅 얻으려면 내가 이거 땅 밟아야겠다. 그러고서 이제 땅밖에 하고 가고 주니 이름으로 주일마다 건축 그 씨앗 헌금을 심었어요. 근데 올해는 안 심었어. 제가 이제 마음이 변했는가 봐. 그랬는데 다시 이제 그 생각을 해. 그런데 작년에 얼마나 어려웠으면 우리 교회를 옮겨보려고 조금 괜찮으면서도 싼 렌트비로 옮겨보려고 무진장 많은 일들을 벌렸어요. 목사님하고 기획위원들이 이렇게 이제 찾아보기도 하고 가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듣는데 제 속에서 백날 찾아봐라. 이 교회는 하나님이 여기서 나 예배드리게 한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난 어디도 못 가. 이렇게 그러면서 그냥 듣고 있었어. 그렇다고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이렇게 다 내가 할 테니까 뭐 걱정 마. 이 소리도 못하니까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 더 뭔 기도했냐. 은도 하나님 것이요 금도 하나님 것이요. 만유의 으뜸이신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며 만물의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그 충만함으로 이루신다면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힘이 없고 사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거 약속하셨으니까 나는 딴 교회 못 가요. 멀어서도 못 가고 길 몰라서도 못 가니까 나는 여기서 예배 드려야 돼요. 이름에 떼기장을 썼어. 그랬더니요 이제 레트비 안 밀린대야. 하나님 들으면 어디서 누가 이렇게 보내주고 어디서 이렇게 보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가 부자가 있어요, 재벌이 있어요, 뭐가 있어. 근데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한테 예배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우리의 일로 바꾸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지원이가 교회 가려면 1시간 30분 기다려야 되는데 쟤는 안 돼. 이렇게 내놨어. 제임스 권사님이 나한테. 지원이는 안 돼. 나한테 그랬어요. 나오니까. 토요일마다 전화하면 얘 알았어요. 하면 일을 날 안 와. 이렇대. 지원이는 권사님 안 돼. 이래는 내가 이 뭐라 했지? 기다려. 쟤는 기다려줘야 돼. 기다려야 돼. 그랬는데 지금은요. 얼마나 감사해요. 건의까지 나니까 예배 안 늦어요. 일찍 와요. 근데 또 어느새 교회 중심에서 뭔가 해보려고 막 몸부림을 쳐 믿음 안에서 살아보려고 애를 써요.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말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큰 일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싸운 적이 있어. 내가 너 때문에 죽을 것 같아. 나 너 때문에 내가 속이 터져 죽었어. 그랬더니 우리 지원이가 이렇게 하기 전에 승기를 막 이렇게 내서 엄마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고 나쁜 짓 안 하고 잘 살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몸부림치고 사는데 왜 나 때문에 못 사냐고 하면서 먹대요. 근데 지금 뭐라 그때 엄마가 왜 그랬는지 이제 알겠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지원이가 믿음 안에서 온전히 기도하는 자로 세워지기를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답답하면 기도 못해가고 나 못해 이런 것보다 하지 말고 답답하면 주여 나와요? 쫙 나오죠. 이 뱃속에서. 이게 내 모든 걸 푸는 역사예요. 답답한 거, 안 되는 거, 나만이 아는 고통. 그러면서 주님과
몸부림치며 씨름해서 이기는 자들이 돼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즐거움, 기쁨 맛보면서 사는 우리 예수말 가족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